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구약 신약 개론을 전체 맥을 잡았죠. 그 맥 잡은 데서 계속 연이어서 세부적으로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평생 7, 80평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식을 충분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저 막연하게 무속신앙같이 우상숭배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내 심령을 지금 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익힌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모든 신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는 예배소에서 나오고, 실로는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충분히 기록한 의미,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죠. 그래, 성령 한 사람이 기록한 거지 기록한 저자는 40여 명 돼요. 실제 기록한 건 40여 명 돼도 누구 뜻에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다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뜻이 한 줄기가 돼야지, 뭐 서울 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모든 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원줄기가 있으면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타나는 등장인물들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언약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언약 백성이 지금 다 된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줄기도 하나로 쫙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뜻대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브가의 모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 줄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루키서에서 모든 그 구원의 줄기가 다 끊어지는 같은 그 순간, 그때에 룻을 통해서,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나요? 다윗을 낳고.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성경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그만 남편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법은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의 그 형수가 누구에게? 동생을 또 동생이 그나마도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의 아내가 돼가지고 대를 잇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만 남자가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룻은 더 이상 어떻게 그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끊어지는 그 순간, 정말 그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꺾어지는 갈대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새를 낳게 만든. 그 이새에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게끔 이렇게 언약 백성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 모든 게 그 구원의 줄기를 하나님께서는 빈틈없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어져 간다. 그거 마찬가지로 성경도 계속 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뜻, 그게 예정으로 드러나고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관통을 해야죠. 맥을 잡아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역사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오늘 내 심령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아무런 무관한 것과 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무협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협지가 아니죠. 그거는 다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제가 늘 강의하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 택했죠. 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바다 가까이 모래보다 도망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번성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을 당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다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게 만들죠.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번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종살이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게 이제 큰 제목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 제목이 주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게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쭉 사건들이 성경은 전부 사건들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건 나오고 이런 사건 나오고 자꾸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지만 원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것은 다 같이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도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의 왜 이 사건 다음에 이 말씀을 이런 사건들을 전개하시는가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이게 별개의 사건이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냥 여기서 어떤 그 설화 이런 걸 끄집어내고 갖고 와가지고 이 짜집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원 뜻에 따라서 사건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내용이 아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속주의와 싸우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싸우고 사탄도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치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우리는 무기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어떤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 말씀으로 전부 타파시켜버려야 돼요.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이 시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닦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본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인데 직임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요거를 세 분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등에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물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독교 진리. 세상 세속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무슨 진리? 부활의 진리란 말이에요. 부활의 진리 모르면 세상 속에 우리 똑같이 다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도 금전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우리도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되면 벌써 뭘로 빠져요?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꾸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기 우리 뭐 남편 자랑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출세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영혼이 이 말씀으로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여기 교회에 오는 거 아니냐. 그 목적과 전부 이탈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쪽으로 자꾸 자기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버리면 그건 교회가 이미 부패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만은 뭐예요? 진리가 있고 여기에만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높은 사람도 없고 여기는 낮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탐정이 나오면 그걸 나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뭐예요? 누가? 예수님의 왕으로 오셔서 다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탐정을 소멸시켜 주시고, 내 속에는 그 반대로 뭐예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욕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전부 소멸시켜 버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나를 죄 짓게 안 해요. 성령이 나를 죄 짓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볍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죄 가운데 더 끌려가지 않도록,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든 죄를 내 스스로는 갚을 길이 없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나를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참 빛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제는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직임,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신분으로 성취된 건데 아들로서 오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막 낮아지셨어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지만 우리도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내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신분이로 오셨다. 사역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을 전부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성으로 성취진 건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습니다. 그런 신성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께로 그는 가시죠. 이 말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육체된 자들을 다 예수 안에서 산 영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해 줘요. 우리가 영생이 이르려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끝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하고 봐야 되는데 옛날에 그 주석들 보면 이거를 맥을 못 잡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사자복음이다, 독수리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짐승으로 비유해서 설명한다. 그런 뭐 사자복음은 뭐 강하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렴풋이 성경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 지금도 그런 주석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래서 우리 구원과 뭐예요? 직결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감격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자복음, 독수리복음 이러다는 은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찝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맥을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죠. 그래 마태복음이 여기 보면 뭐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마귀의 시험 받을 적에 이 돌로 떡덩이 되게라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먹였지만 내가 너희 육신의 떡이 아니라 뭐예요? 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를 구속하는 구속주로 이 땅에 왔다. 그거를 보여주는데 저들은 뭐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배부르니까 좋다. 이걸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은 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구속주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 박겠어요? 박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눈을 봐도 진짜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듣게 하죠. 그런데 누구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알아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차분히 불러가지고 비유로 한 말씀을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전부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런 말씀이 전체 틀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지 신학교에 온 보람이 있는 거지, 여기서도 이거 깨닫지 맥을 못 잡고 또 나가면 그냥 또 자기 나름대로 설교 막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큰 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편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설립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이 나서 어디에 모입니까?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뭐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고, 두 번째 복음 증거, 성령에 의해서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복음이 지금 전파됩니다. 이 약속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재림의 약속, 이거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면 이 약속은 이거 마지막 약속도 뭐예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걸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와 성령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근데 야, 신랑 저 인간 오면 나는 완전히 죽는다 이러면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근 남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참 신랑을 기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 사망, 이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신다. 다시는 우리에겐 슬픔이 없고 우리에겐 눈물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이분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죠. 이 땅에서 그냥 부자되기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진짜 주님만 오시면 이제는 내 영혼이 진짜 하늘의 그 평강을 맛보며 살게 된다.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결국 성령 세례를 성취하시죠. 달광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닭 울기 전에 예수를 세 번 부인했는데 그만 달광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엔 뭐예요? 예수 위에서 십자가에 순교당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함 틀림없이 임했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 이것이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 거기에 우리를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분명히 뭐예요? 두 번째 약속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 이러고 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신학교에 다니겠다 원한 것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나라 분명히 세워집니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우리는 늘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넘친다.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가합니다.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 보면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주인인데 로마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너는 의인이다 이러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착한 일에서 의인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언약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는 거. 이걸 늘 우리가 이 세상 복하고 신령한 복,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질병도 죽음도 다 해결함 받는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럼 건덕의 복음이에요. 그렇게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송사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됐으니까 뭐예요? 음행한 자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음행한 자 되면 안 돼요. 바른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WCC가 나타났죠. 신천 신지가 나타났죠. 이렇게 오염되는 이 종교계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 이제는 더 확실한 은혜의 복음이 뭔가,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불의, 하나님의 의, 성도의 생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인간이 불의한가? 이 로마서 읽어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불의하구나. 그 모습이, 불의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나의 추악함이었구나. 이거를 로마서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의 중반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예수와 한몸 되게 해서 의인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저 질병과 죽음의 그 죄악에 우리가 완전히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멋진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기에는 이별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말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걸 전부 말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건덕의 복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경고히 세우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머리로만 알고 행위가 안 나오면 이게 견고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진리대로 뭐예요? 내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송사하면 안 되고 음행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귀한 복음의 내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와 화해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과 서로, 언약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형제의 허물을 덮고 하나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형제가 다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이것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진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지고, 그래서 생활에 대한 권계와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그리고 생활 면에서 또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변증이 주어지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신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복음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걸 완전히 로마서의 말씀, 고린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무장해야 내 심령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양육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뭐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로마서, 고린도,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연결되는 이 귀한 말씀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라 이런 큰 틀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양육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또 나왔어요. 자, 교회에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했잖아요. 그럼 양육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장하는가? 에베소부터 빌립보서까지인데 진리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진리로 무장이 에베소에 나온 거예요. 자, 교회의 설립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신령한 처소, 그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회막이었죠. 광야. 그리고 솔몬 때는 성전이었죠. 솔몬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던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죠.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예배 드리는 때다. 근데 이 영이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추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심령의 육신의 소욕을 전부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심령을 아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나 같은 거를 쫓다란 내 심령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예수님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심령을 만들어 가시려면 얼마나 하나님 분주하시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자녀 하나 사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갖다가 참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꾸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이 터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진짜 요새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영혼이 그냥 없어도 초가집에서도 뭐예요? 찬송이 터져나와야 된다. 그런 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전부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소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소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서 우리가 그 깊이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이 주어지고 생활로 무장이 이제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서인데 복음에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 삶이 주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전부 이게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 심령이 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와, 하나님 저 멀리 계신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심령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나를 늘 내가 잘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인을 눈으로 봐가지고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인간은 근데 항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음료수 간 거 뭐냐? 뭔가 조금 부족한 거야 인간은. 그래서 그게 뭐예요? 탐욕이죠. 채우고 또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만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곧 내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왕권을 만인 제사장이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성숙한 생활이 점점 주어져야 된다. 이제 영적으로 좀 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해하는 것도, 말씀 이해하는 것도 좀 자라가고, 예수를 이해하는 것도 좀 자라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좀 자라가고, 생각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숙해지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로마서가 이게 도대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예요? 죄인인데, 원래는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을 전부 죄 가운데 났다,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데 로마서를 읽으면 뭐예요? 난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가 그냥 막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근데 그 귀한 말씀을 왜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날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이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해줘야 이 세상을 보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을 썩어질 인간인데 나는 내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돈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다 뭐 그냥 너무 많죠. 근데 초가집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심령에 예배소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거하시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져서 내 속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좋은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 우리 이 영원한 집을 우리 심령 속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신령한 처소, 내 심령 속에 세워지는 이 집이 아름답게만 지어지면 육신의 집이 월세방이라도 한 관계없어요. 전세방이라도 관계없어요. 네? 이 집만 잘 세워지면 돼요. 이 집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이 오신 이 집, 우리 심령이 진짜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 집은 정말 기쁨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뭐예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보이는 집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집이 성령으로 지어져 가니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집 지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 말고
예? 보이지 않는 집부터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실체가 뭐냐 하면 우리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요. 우리 보이는 이 집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가 이루어진 우리 심령, 이 신령한 집이 진짜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예수 믿고 지금 집이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집 없다고 해서 불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말씀을 깨달아지면 불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우리 거듭난 심령들 모여진 교회가 이 세상에 지면 안 되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단합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조직과 행정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도자가 말씀에 쓰고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하실 신령한 처소를 지금 하나님 건축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모두가 깨닫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정당한 교회는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교회 투쟁으로 진 건데 유대주의를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됐고 그리고 성도의 모든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양육, 무장,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는 뭐예요? 투쟁하면서 다 비진리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히브리서,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격을 해야 된다. 그게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유대주의를 물리치려면 유대주의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깨져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의 우월성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래서 율법신앙보다 뭐예요? 복음신앙이 우월하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도록 해주는 게 히브리서다.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세속적 행위를 금지해야 돼요. 세상과 더불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라, 지구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뭐예요? 세상이 뺏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사수해야 된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고 사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같은데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별하고 저들을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의 모습이 나타나고 진노와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공간복음에서 뭐예요? 살리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공로주의와 투쟁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 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이 진짜 그렇게 돼 있는가? 이걸 우리가 히브리 읽으면서 진짜 이 내용인가? 이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설계도가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 세상 책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성경만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돼 있는 책이 없다니까. 이 우주적인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대한 약속의 그 동기, 약속을 해주시고 내용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죠. 예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으세요? 24 장로,
내 짐승 그리고 천사들 막 이렇게 해서 찬송하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막 울려 퍼진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뭐예요? 권능과 영광이 있으신 분이다. 초림의 예수는 어때요? 마구간에 나셨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을 때는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 재앙 대접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악인들 우리의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켜만 보면 돼요. 악인들이 그것으로 다 진노로 멸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박수만 치면 돼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들어오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동안에 받던 그 서름, 이 땅에서 받던 서름을 이때 그냥 말끔히 10년 체중 다 그냥 싹 쓸어버리게 예수님이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서 철장권처럼 이 악인들을 대적들 전부 다 물리쳐줘. 음녀와 짐승 세력, 세상 세력 전부 다 진멸해버리는 장면을 우리는 뭐예요? 목도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 벌벌 떨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노와 그리스도의 진노 그리고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를 우선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구해놓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지금 2시간 서론을 했는데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2시간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만 전부 다 익혀버리면 나머지는 그냥 이 내용이 맞는가 확인하는 작업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요 성경 막 전체를 몇 절서부터 몇 절은 무슨 내용이고 쫙 하면서 그 내용의 그 본뜻은 중간 제목을 딱 잡아놓고 그 뜻대로 이게 쫙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서 개론을 전부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까지 지금 쭉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쨌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미리 보시고 그 맥으로 성경을 쫙 이렇게 그냥 백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백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막 감격이 오면서 백독을 해야지 맹충맹충해가지고 글자만 읽는 백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틀에서 성경을 다 봐봐봐요. 예배소 하나님이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인간 이거 흑덩이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해가지고 이 신의 성품으로 오장육부를 다 개조시켜가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음이 에베소에 나타나잖아요. 로마서는 그런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진짜 꿀송이같이 달단 말이에요. 너무나 단 말씀인데 아니 이걸 내용을 전체 맥을 못 보고 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은 거예요. 저 인간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게 맥을 딱 관통을 해가지고 이 내용에서 쫙 성경을 읽어나가면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터져나가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 근데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막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운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말씀 자체가 나를 뭐예요?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고 육신인 우리를 말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 한국 모든 신학교들이 이 성경을 진짜 이 흐름과 맥으로 막 관통을 해가지고 참 보면서 이걸 성도들에게 가서 외쳐야 되겠다는 이 불타는 마음이, 내용을 알면 불타는 마음이 막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냥 설교하기 위한 제목을 만드는 그것밖에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놀랍게 역사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 말씀이 내게서 막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자체가 역사한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이 되게 하고 일꾼 되게 해주셨다.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되새김질하면서 더욱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깨닫게 그리고 마음이 정말 깊은 큰 감동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류 교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종이컵이나 가져가지고